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시온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나를
할렐루야. 시온 찬양대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기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사의 고백처럼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쁘다, 너로 인하여 내가 행복하다,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늘 겸손하게 주님 앞에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한국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된 그 찬양의 고백처럼 이제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바로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 충만함과 기쁨 그리고 평안을 예배 가운데 경험하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이며 생각이 그 사람을 만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 내가 지금 이 모습으로 있는 것, 그것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생각의 결과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생각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좋은 생각은 좋은 사람을, 믿음의 생각은 믿음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쁜 생각을 많이 하면 자연스럽게 나쁜 사람의 모습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표현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생각이 부딪힐 때가 있지요. 왜 부딪힙니까? 자신의 생각만이 옳고 다른 사람의 생각은 틀렸다고 하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너의 생각, 내의 생각, 이것이 부딪히고 갈등이 있을 때 분명히 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당신의 생각과 내 생각이 그리스도의 생각인가? 믿음의 사람으로 품을 수 있는 생각인가? 라고 질문하면서 점검한다면 그 갈등은 쉽게 해결되어질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 변증서라고 할 수 있는 프랑스의 철학자 파스칼의 빵세라는 책을 여러분이 읽으셨을 겁니다. 이 빵세라는 말은 불어로 생각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파스칼이 책을 만든 것이 아니고 파스칼이 죽은 후에 그 가족들이 파스칼이 남겨놓은 단상들을 모아서 엮은 책입니다. 그런데 그 팡세가 기독교 변증서처럼 많은 사람들이 신앙 안에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책이 되었던 것이죠. 그 책에 유명한 정의가 있지 않습니까?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라고 파스칼이 말했다라는 거예요. 파스칼은 이사야 42편 1절 4절을 묵상하다가 상한 갈대라는 단어를 깊이 묵상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깨달았는데 인간은 자연 가운데서 가장 약한 하나의 갈대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것은 생각하는 갈대다라고 파스칼이 묵상하면서 정의를 하게 되었다는 거죠. 파스칼이 볼 때 인간은 피조물 중에 정말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연약한 존재가 생각을 할 때 피조물 중에서 가장 능력 있는 존재로 위대함을 가지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이렇게 변증하면서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인간다움은 생각과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인간이 생각하며 살아갈 때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이 생각하지 않고 살아갈 때 인간다움을 상실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보거나 또 말을 할 때 도무지 생각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뭐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하는 것이죠. 사실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생각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생각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가? 두 가지 이유로 정리해 볼 수 있지요. 하나는 너무 바빠서입니다. 분주함이 생각할 여유를 갖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따라 외국에서 생활하다가 그 학교를 다니면서 생활하다가 한국으로 다시 여기주를 한 어린아이의 이야기입니다.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끝나면 외국에서 있을 때는 방과 후에는 좀 쉰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취미 생활을 할 수 있고 좀 여유로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 와 보니까 도무지 학교 수업이 끝나고 나니까 더 바쁘더라는 겁니다. 뭐 부모가 이거 시킨 뭐 수학을 해야 된다, 영어를 해야 된다, 피아노 해야 된다, 태권도 해야 된다. 도무지 시간적인 여유가 없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바빠서 이 아이가 아빠에게 아빠 나 다시 돌아가고 싶다고.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아빠 너무 바빠서 생각할 여유가 없어 라고 어린아이가 이야기했답니다. 어디 이 아이뿐이겠습니까? 요즘 현대인들 대부분이 사는 것이 바빠서 생각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린 여러분 어떻습니까? 삶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되어지고 가는 대로 늘 하던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는지요? 또 다른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생각하는 훈련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프리카에서 사역하는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흑인 원주민에게 먼지가 나니까 마당에 물 좀 뿌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답니다. 그런데 비가 오기 시작하는데도 이 원주민은 계속 물을 뿌리더라는 거예요. 물을 뿌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마당에 물을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이 사람뿐이겠습니까? 사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거지요. 훈련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사람다움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람다움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생각의 훈련을 계속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하며 예수 믿으면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하지 않고 예수 믿으면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생각 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는 것이 너무 바빠서 그 바쁘다는 이유로 생각하지 않고 예수 믿은 세월이 길어졌습니다. 믿음의 연수는 깊어졌는데 그리스도인다움이 보이지 않아요. 왜? 너무 바빠서 분주해서, 아니면 생각하는 훈련,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사는 훈련을 하지 않아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생각하는 훈련을 하지 않아서 삶을 살 때 일반인 사람들처럼 그저 그렇게 그들과 별반 다름이 없이 삶을 살아가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의 상황이 펼쳐졌을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이 상황을, 이 문제를 해석할까, 반응을 보이셨을까 한 번쯤 묻고 생각하고 행동하면 다를 텐데, 다른 모습으로 행동할 수 있을 텐데, 어떤 일들이 다가오면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신의 정체성은 온데간데 없고 일반인처럼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지, 내가 과거에 해왔던 방식대로, 아니면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기보다는 이 문제를 누가 도울 수 없을까, 그래서 좌우로 두리번거리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을 찾는 그런 습관적인 행동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생각하며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질을 높여서 그 삶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를 생각한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생각하되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생각하면서 살아가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가. 하나님은 오늘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이 아침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여러분, 심리학에서 동일시 현상이라는 그런 원리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자기가 좋아하거나 존경하는 사람의 태도, 가치관, 행동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을 말할 때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는 걸 동일시 현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생각을 지배하는 대상을 닮아간다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 삶의 자리에 보면 이런 동일시 현상이 가정 속에서도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어머니에게 구박을 받고 사는 며느리는요, 뭐 하나를 하더라도 긴장합니다. 시어머니를 생각해요. 이 일을 하면 시어머니가 어떻게 긴장했던 것과 그 결과대로 여지없이 시어머니로부터 또 구박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게 이제 훈련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나는 시어머니가 되면 절대로 우리 시어머니처럼 되지 않을 거야 라고 다짐하고 다짐합니다. 그런데요, 정작 시어머니가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토록 미워하던 그 시어머니의 모습으로 시어머니가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동일시 현상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하나님은 히브리서 기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삶을 살라고요. 우리가 늘 예수님을 생각하며 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늘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마음에 품으면 우리의 말이 예수님의 말처럼 또 예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늘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살면 자신의 마음도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꼭 예수님 마음 같다, 또 예수님같이 말하네, 이런 얘기를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며 삶을 살면요, 외모조차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꼴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 성숙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꼴이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생각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각을 품고 예수님이 나를 지배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내 삶을 인도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 안에 거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번 주에 우리가 히브리서 공동서신 중에 첫 책인 히브리서를 우리가 묵상하고 읽고 있죠. 1장서부터 이제 우리가 5장까지 읽었는데 그 읽은 내용들 속에 여러분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이 히브리서는요, 왜 쓰게 되었는가? 이 서신은 왜 기록하게 되었는가? 1세기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되어져서 이제 벌써 6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런 가운데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지 않으니까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유대교 율법과 유대교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들을 위해서 그렇지 않다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예수님이
유대교에서 이야기하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그 누구보다도 탁월하신 분이시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구세주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기록하기 위해서 쓴 서신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의 본래 제목이 프로스 에브라이우스라고 하는, 그래서 히브리인들에게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져 있다라는 것이죠. 이 서신에서 왜 예수님이 유일한지, 왜 유대인들이 존경하고 숭배하는 선지자, 천사, 모세, 여호수아, 제사장들보다 더 탁월한지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변증하는 그런 내용이 이 히브리서의 내용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생각하되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것은 무엇을 생각하라는 것인가? 여기 깊이 생각하라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카타노에사테라는 헬라어인데, 이건 뭐냐면 마음을 고정시켜라 그런 얘기. 집중하라는 겁니다. 대충 생각하고 듣고 흘려버리지 말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집중하여 마음을 고정시켜서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Fix your attention이라고 얘기하죠. 예수께 내 생각을 고정시켜라. 내 생각을 내가 주장하지 말고 예수에게 고정시켜라. 그렇게 말합니다. 스페인의 성경에서는 Consideren a Jesús,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생각을 집중하라, 이런 의미로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단어가 명령형이라는 걸 주목하십시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의 사람이라면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선언하면서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해야 할 것임을 강조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떤 생각보다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삶을 살려고 할 때 예수님의 무엇을 깊이 생각해야 하는가?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말한 두 가지를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사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을 사도라고 지칭합니다.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성경 여러 곳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도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 12사도 뭐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을 우리는 사도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사도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유일하게 예수님을 사도라고 부르는, 말하는 본문이 이 히브리서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사도시라는 점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사도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소중한 교훈이 뭐냐, 메시지가 뭐냐, 그것을 생각하라는 거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깊이 해봐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보내셨는가라는 거죠. 이 사도란 받은 자, 그런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사도가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셔야만 하는 이유가 뭐였나? 그걸 묵상하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 여러 곳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직접 말씀하시는 본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9장 1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또 누가복음 19장 10절에는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인간들로 하여금 죄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명쾌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사도로 이 땅에 오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 하나의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구원인 것이죠. 구원하러 오셨다, 그런 얘기.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도로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대하여 지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믿고 의지했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사는 그 죄,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 깊이 생각하며 사는 거예요. 이것을 매 순간 생각하고 기억하며 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죄책감에 묶여 주님이 주신 참된 기쁨을,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신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매여 삶을 사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이 사실을 깊이 묵상하면,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삶 속에서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며 자유하며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한 절인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께서 사도이실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 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깊이 생각하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이십니다. 메디아도르, 중재하고 화평케 하는 자. 특히 인간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속죄의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해하게 하시는 그런 중보자였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구별되는 특별한 대제사장이 있는데 그가 누구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사실 이제 이 5장 이후에 7장까지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과 비교하면서 그들보다 탁월하신 예수에 대해서 설명을 하거든요. 그런데 대제사장들의 역할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심이 다름이 있음을 히브리서 기자는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그들이 드린 속죄의 제사가 어떤 제사인가? 짐승을 잡아 그 피로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제사 드리는 사람마다 뭐가 필요해? 제물이 필요해. 그리고 제사 드린 사람이 속죄받은 후에 또 범죄하면 어떻게 해요? 죄 지은 또 다른 그 죄로 인해서 제물을 준비해서 또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대제사장들이 드린 제사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불완전하면서 반복적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드린 속죄의 제사는 그들과 달랐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점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7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었다.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증거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찾아서 읽어볼까요? 좀 넘기면 되죠. 한 두세 장 넘기면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제물로 하여 제사를 드리신 대제사장이십니다. 자신의 피로 우리 죄를 속죄해 주신 대제사장이시라는 거예요.
이 속죄의 제사는 어떻습니까? 완전한 속죄의 제사가 되었고 또다시 반복할 필요가 없는 그런 속죄의 제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대제사장들이 드렸던 반복되어지는 제사, 불완전한 제사,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드리는 그 속죄의 제사는 어떤 것이었다? 완전할 뿐만 아니라 반복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제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완전하게 화해시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삶 가운데 깊이 생각하며 살면요, 우리의 무거운 짐들, 우리의 삶 앞에 다가온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운 문제들, 그게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나를 사랑하셔서 사도이시며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구세주이신데요, 그분을 내가 지금 믿고 있는데요, 그런 확신이 우리들 가운데 있으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담대할 수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은혜를 생각하며 함께 찬송 하나 부르고 싶습니다. 찬송가 85장입니다. 찬송가 85장 함께 부르고 싶습니다.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가사 하나하나를 정말 마음으로 고백하면서 우리가 85장 찬송을 같이 부르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그렇습니다.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을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삶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늘 깊이 생각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삶을 살라는 말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내 삶을 점령하시도록, 다스리시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리할 때 환난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변하여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고난을 통해서, 그 환난을 통해서, 그 문제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 생각에 순종하며 나갈 때 세상에서 경험해 보지 못한, 세상이 주지도 못하는 그런 은혜와 그 기쁨과 그 놀라운 영광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 한국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매 순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그 은혜들이 경험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행하신 일들을 인하여 찬양합니다. 이제 이후로도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펼쳐질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하나님이 주신 소망의 열매들이 풍성히 맺혀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가정들,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